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나서의 그 다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 바로 화면에 이 가지 나무를 꺾어다가 예수님의 길가에 뿌리고 이것을 흔들어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 사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낙이 타고 입성할 때 이렇게 열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다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죠. 당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서 환영한 것은 왕들에 대한 영접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했던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또는 예수님은 왕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환영하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축복의 환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을 이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하는 것을 기념하여 우리 기독교는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로서 우리가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첫날을 바로 이 종려주일로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찾아간 곳이 어디일까?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입성했으니 제일 먼저 빌라도 총독을 만나서 정치적인 대화를 나눴는가? 또는 로마군 부대에 들어가서 수경지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철군하라고 명령했는가? 아니면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역시 헤롯 왕에게도 얘기하여 왕위를 이제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 어디도 아니었죠. 그 어떠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문 1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가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이 아닌 헤롯 성전, 다시 증축한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으니 뭐든지 시작할 때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시작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연 그런 것인가? 본문 12절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2절을 전체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부터 쫓아낸 것이죠. 환전상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성전 안에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고 그만큼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죄악성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또한 그로 회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본문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어디 있냐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 환정상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신 것에 대해서 장사치들과 환전치들은 나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쫓아냈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물을 판매하는 것, 돈을 환전해 주는 것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옳은 거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겁니다. 율법의 규정에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레위기 5장 7절에 보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즉 가난한 사람들은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속죄를 위하여 소나 양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속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바칠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물질이 없고 그것을 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둘기로 대신하여 속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조에 대한 규정에서도 신명기 14장 24절과 26절에 따르면 사는 곳이 성전에서 멀기 때문에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멀리서 살았고, 그 멀리 살았을 때 유월절 절개되면 방방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오는 과정에 여정도 힘들고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잘 닦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도중에 강도를 만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로도 어렵고 소산을 들고 재물을 들고 여행하기 힘들니까 돈으로 바꿨다가 그것에서 다시 재물을 사는 것을 율법에 의하여 허가해 주셨습니다. 좋은 거예요. 본문에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로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를 집에서 키울 수가 없죠. 키운다 하더라도 그 먼 거리를 비둘기로 가지고 오다 보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올 수가 없게 됩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릴 때 하루 품삯을 계산하여 내는 속전세와 모든 성인 남자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런 세를 낼 때 반드시 성소의 세겔, 유대인들의 화폐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유대인들의 화폐에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 다른 우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의 화폐는 바로 황제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얼굴이 기록되는 건 황제 자체가 신을 여기기 때문에 신의 얼굴, 우상의 얼굴 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환전상이 성소의 세겔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로마의 생을 내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시게 되죠.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세상에서 내야 될 세금은 정당하게 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진짜 문제는 환정상의 문제가 아니고 장사꾼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환율을 작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높게 책정한 것이죠. 마치 이 유월절을 대목으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당시의 역사가인데 그 기록에 보면 비둘기 한 쌍의 값을 평상시의 시중가보다 무려 80배를 받게 되죠. 10,000원이면 8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죠. 근데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리대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갚지 못하면 노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당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허물이 있는 재물을 또한 고가에 판매했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날개가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러면 또 병들거나 이러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수 없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비둘기들을 또 고가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도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을 감독해야 할 대제사장, 제사장, 성전 수비대,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것을 감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감독하지 않고 오히려 장사꾼들과 결탁하여 뇌물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허락한 장사꾼들에게 산 재물만 허용하게 했습니다. 너 누구한테 샀어? 네, 아우목에 샀습니다. 그건 안 돼. A한테 사. A한테 사야 하나님이 받으셔. 이렇게 결탁하여 일반 백성들의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 것을 보게 되죠.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샀을 때 흠이 있어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사지 않고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이 있으면 또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아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정리하면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이 결탁하여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어마어마한 폭리를. 근데 이것도 심각한데 더 참담한 것은 결정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더 참담한 것은 성전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러면 그림과 같이 이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당시 기록에 보면 6월절 절기에 세계 곳곳에서 200만이 넘는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200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정결하게 제사를 드리러 몸을 씻는 목욕탕만 수천 개가 거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 이것도 돈을 다 받아요. 물값도 받고 다 받습니다. 기가 막혀요. 자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한 재물 판매상과 한정상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성전 안이 장터처럼 시끌벅적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 소와 양,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보았지만 소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안에, 성전 안에 소똥이 어마어마하고 양똥이 어마어마하고 비둘기똥, 여러분 지나가다가 비둘기 보세요. 비둘기똥 어마어마. 이 성전 안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200만이나 사람들도 모여든 것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배설물의 냄새까지 하면 더 어마어마한 그러한 정말 장터처럼 그 이상의 시끌벅적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기도의 방해가 될 뿐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은 정죄하신 거죠. 야, 그런데 이 말씀 보다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 따로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솔직히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허가증을 내준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사실 이 사람들이 더 문제죠. 감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허가해 준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멀쩡하거나 기껏해야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건강하다가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아파요. 10만 원짜리 봉투 하나 받은 말단 공무원은 해임이나 파면이나 구속까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꼬리 자르기라는 그런 언론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몸통을 안 건드리고 상인들 가지만 치고 있는 것인가? 또는 예수님이 살해드린 유대인들의 그 공회원들의 그런 모임, 이 의회를 두려워해서 그런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해드린 것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다음 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 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더라고 위선자라고 한 장에 걸쳐서 그들에 하여 독서를 퍼붓고 계십니다. 욕을 했어요. 욕을. 이들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예수는 이들을 향하여 확실하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죠.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말로 쫓는 것이 아니라
노크로 채찍을 만들어 휘둘면서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채찍을 예수님이 휘둘렸다면 거기는 성전 수비대가 말리거나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말리거나 장사꾼들이 말리거나 뭔가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말리거나 건드질 못하게 됩니다. 그 왜 그랬을까?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예수님의 그 권위이 있는 말씀과 행동에 감히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못하게 된 것일 거고, 또한 두 번째는 어쩌면 실제적인 이유겠죠. 일반 백성들이 폭리를 취하는 저들에 가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마치 어떠한 청년이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 통쾌하게 여겨서 가만히 있었거나, 또한 세 번째는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경을 보면은 양심이 찔려서 가만히 있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님은 성전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유대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책임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엎드리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추악한 부정을 앞세워서 그들의 돈을 다 빼앗는 그러한 악한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악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죄악에 동참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이 죄악을 침묵하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일찌감치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되죠.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하나 보고를 받으면서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논의하니,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계속 죽이고자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그들의 공회 회원에 모여가지고 이 70명이 모여가지고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죽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제 생각이 아닙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러분 이 15절 보면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15절을 보고 있으면 와 정말 성경의 말씀이 놀랍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당장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나왔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셔서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예수님 행동은 장사꾼들과 환정상들을 쫓아내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무엇을 문제 삼아야 됩니까? 너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어? 왜 환정상들을 쫓아내고 상을 뒤엎고 이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소와 양들을 쫓아냈어? 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물어봐야 상식적인 질문이 되겠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질문하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내고 공식적인 논의가 되잖아요. 더군다나 여기에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 군중이 폭도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죄악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특별히 자기 이익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쏙쏙 나오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성전 매매상을 쫓아내는 것을 정말 문제 삼으면 자신의 부정도 함께 드러나요. 인간의 자신의 유익에 대해서 정말로 영특합니다. 이 유대 최고 권력자들, 요즘으로 치면 정치 구단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 그 정도 계산을 안 할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계산이 빨라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시비를 겁니까? 왜 쫓아냈어? 라고 시비 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다시 15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들이 노했어요. 뭘 노했어요? 장사꾼들을 쫓아낸 것을 보고 노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그럼 예수님께 하신 이상한 일이 지금 장사치를 쫓아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명령을 보면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 예수님이 치료해 줬습니다. 질병 있는 사람들 치료해 줘요. 바로 앞절에 보십시오. 치료해 줘요. 그 지금까지 오면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즉 놀라운 일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말합니다. 지금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질병을 치료한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 삼는 건 뭡니까?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이들이 주목하여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장사꾼들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너 누구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 찬양을 네가 왜 받고 있어? 너 누구야? 넌 신성모독한 거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 앞에서 신성모독이라고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말하되 왜 쫓아냈느냐가 아니에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호산나 찬양하는 그들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호산나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근데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을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누가 외치고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누굽니까? 성인이에요? 어른입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진짜 메시아야? 넌 신성모독한 거야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면 메시아라고 쳐. 근데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성전 회방하고 있어? 너 기도하는 곳이라며. 성전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며. 근데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잖아. 네 말대로 기도를 오히려 네가 방해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인간은 이렇게 악해요. 항상 명분을 중요시 여기죠. 어디에 명분이 있느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요.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으로 깨달아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8편 2절로 대답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대저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 본문 16절에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모르지 않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달달달 외우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요, 아직 이성이 발달하지 않아서 자기의 판단으로 분별하여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서 외치고 다윗의 자손으로 외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하시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목적이 있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정체성을 인간이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찬미를 온전히 하셨나이다 라고 했지만 이들은 다 알죠. 이 말씀 어디 있는지. 원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와 보조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 너희들 잠잠하라는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들에게 정말로 땡 하고 한 대 치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 권력자도 이 대지사장도 막을 수가 없다. 나를 참리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 어느 누구도 거짓으로 포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 예언대로 아이들이 지금 나를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어른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대지사장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면서 나를 정식 랍비로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는커녕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한 그 이유가 뭔지를 깨달아는 것이죠. 쉽게 비유하면 우리가 옛날 전래 동화 가운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했죠. 이 진리, 벌거벗었다는 진리를 어른이 얘기했습니까? 어른은 아무 소리 못하죠. 누가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임금님 벌거벗었다고. 그때야 비로소 모든 청중들이, 모든 사람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 인정하고 웃음으로 말미암아 이 임금이 수치를 당하잖아요. 어른들은 치사하게도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봐 염려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때 순전한 아이들은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말하자면 그들에게 너희의 영적인 수준이 이 어린아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예리하게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에 회개하고 엎드려야죠. 그런데 항상 그러하던 이들은 예수님 앞에 아무런 대꾸 못하고 부글부글 끓면서 더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부딪혔잖아요. 지금 부딪혔으면 엎드려야죠. 부딪혔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부딪혔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용서해 주옵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부딪혔으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더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비록 종교로는 구단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초급자인 어린아이보다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떤가 한번 살펴봐요.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어느 부류에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단순하게 성전 정화 하니까 그냥 성전 정화구나, 깨끗하게 하셨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이제 봄맞이, 봄 청소를 하는 것처럼 성전 청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한 단순하게 부정을 바로잡는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는 뜻은 말씀 그대로 성전에서 강도짓을 그만두게 하고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을 그대로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곳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다시 알려주는데 사실상 그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예전의 성전으로 회복하는 그런 곳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즉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성전은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 즉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은 왕은 열왕기상 8장에서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때 기도한 봉헌 기도가 무려 8장 22절에서 61절까지 40절에 걸쳐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열왕기상 8장 30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주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죄를 사해달라는 겁니다. 이것만 기도했어요.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 기도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제사보다 이 기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행위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의 목적이라고 솔로몬을 지금 구하고 40절에 걸쳐서 아뢰고 있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이렇게 되기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내용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과 질병과 재앙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씀만 딱 보면 야 그래 전쟁과 질병과 재앙이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구원인구나. 아닙니다. 전쟁과 질병과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는 징계의 수단이 전쟁과 질병과 재앙이었습니다. 만약에 전쟁과 질병과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은 더 어마한 심판을 그들에게 내셨죠. 전쟁과 질병과 재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때 주어진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즉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계속 반복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 주께 범죄하거든, 여호와 주께 범죄하거든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주께 범죄하거든,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이, 내 후손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거든, 그래서 전쟁과 질병과 재앙이 닥쳐오거든, 그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기도할 때 외면치 마시고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봉헌기도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9절에 60절을 보십시오. 그의 봉헌기도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천되게 해달라고, 그 실천되는 그 과정이 이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기도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빠뜨린 제사만 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제사만 열중했어요.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맞추기만 했습니다. 예배 시간만 맞추고 형식만 맞추고 거기에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물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은 없어요. 그냥 제사 형식만, 예배만 열심히 드린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전쟁으로 또한 재앙으로 질병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또 말을 듣지 않고 나라가 망해요. 바벨론으로 70년의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자고 작정했는데 율법만 지켜요.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또다시 예배만 드리고 거기에 기도가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학계 선지자를 보내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야 형식적인 예배를 제발 버려. 나를 생각해. 내 마음을 좀 알아봐.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야.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야. 나를 좀 생각해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왜 이 코로나를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왜 이 질병 허락하셨는지, 왜 이 사고가 있었는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선지자는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예배만 드립니다. 묻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말락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말락의 선지자를 보내서 또다시 헛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말락의 선지자를 통하여 더러운 떡과 흠 있는 제물을 바치면서도 복만 달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제발 이 성전 문을 닫는 이가 왔으면 좋겠다고. 자, 그 말씀 볼까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절규입니다. 절규. 선지자 예수를 통하여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예배는 꾸준히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그냥 특별 새벽 예배 드리고 작정 예배 드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중간 뭐 새벽 예배 특별로 드리고 뭐 특별자 붙여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니엘 뭐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은혜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내 삶, 내 돈, 내 장막, 내 자녀의 출세,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40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 정화하기 위하여, 더 정확하게는 성전 문을 닫으러 들어가십니다. 성전 문을 닫는 거예요. 아까 찬양대 가사처럼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고자, 그 새 언약이 주어지기 위해서 이 성전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아야 돼요. 성전을 청소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게 성전을 파괴할 뿐으로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입성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성전을 문을 닫으러 왔는데 이들은 몰라. 답답하죠. 알려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해도 도대체 들을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 소리가 들리자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뭐 하셨다? 우셨습니다. 우셨어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우시는 거예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제가 매년마다 고난주간 때 얘기하죠. 제발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묵상하지 말라고. 십자가의 그 고통, 물론 고통스럽죠. 육신의 고통 어마어마해요. 근데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육신의 고통이 아닌 주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마음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죽는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 얼마나 이 멸류관 십자가상에서 그 흉막 숨 못 쉬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시는 그 슬픔, 즉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게 고난주간의 핵심입니다. 슬픔에 동참해야죠. 우리가 주변에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런 예수님의 우는 슬픔이 있는지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 가족, 여전히 깨닫지 못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지금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고 너무 안타까워. 그 안타까움으로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픈 것으로 눈물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님께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눈물이죠. 그게 예수님의 눈물이고 그게 예수님의 슬픔이거든요. 우리 그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입성하는, 얼마나 비탄한 심정으로 지금 들어가시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지 말아야 될 역사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로 40년이 지난 후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지금 아예 통곡의 벽 하나 남았잖아요. 싹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시 이들에게 벌을 줄 수밖에 없음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며 따르는 유대 대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는 빠뜨린 채, 하나님과의 관계는 빠뜨린 채 이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만 생각하고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주자들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이용하여 돈벌이로만 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식의 잘못에 대한 회개치는 전혀 없고 오직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돼지피로 더러워졌다는 사실만 이들은 분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저 로마인들에서 짓밟혔다는 것에만 분개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분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분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노함은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의 노함만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날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 문을 닫으려고 들어가셔. 새 언약을 위해 들어가신 겁니다.
제발 깨달으라는 거. 제발 좀 알아라. 제발 좀 알아라. 제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그러니까 구하라고. 제발 나를 구해. 나를 바라봐. 나를 따라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입니다. 절규죠. 복음은 듣지 않고는 알 수 없고 알지 못하고는 믿지 못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성도가 복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뻐. 저 말에 어폐가 있죠. 기쁘고 즐거운데 말할 수가 없는. 왜?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주의 은혜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설명 좀 해봐. 설명 안 돼.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돼요. 이 기쁨을 어떻게 설명해?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해? 그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돼.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예수 믿어. 성령 받으면 돼. 구하면 돼.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 엎드려. 이 말밖에 못해요. 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 이 한 주간 우리 월계수 목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 부활절과 또한 이 종료주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번 부활절 이번 또 됐으니까 또 늘 하던 거지 가시면류가 만들게 하자. 계란만 삶자. 또 이번엔 뭐 할까? 이거 하지 말고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모든 예배에 성탄절, 성령 감림절, 부활절, 사순절, 성령의 회개의 날 이 모든 게 대속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이 자체가. 제발 이제 형식에서 벗어나 먼저 본질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에 먼저 집중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나머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형식과 질서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자녀 강건한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를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말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러나 머지않아 위드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곧 다가옵니다.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또한 교회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또한 프로그램도 그렇고. 근데 한 가지 특징은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혜령 박사님이 소천했습니다. 소천하기 전에 유작으로 남긴 책들을 보면 이번에 새로 3번이나 나왔는데 그중에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 필요한 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닌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죠. 여기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아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하나 시작할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이제 종료주를 맞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바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를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담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만이 성도와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중심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성전에 오시옵소서. 자정하여 주셔서 정화시켜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깨트려 주시고 부서뜨려 주시고 다 쓸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그 빈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좌우로나 우로나 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영적으로 승리함으로 삶적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깨닫기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이번에 아버지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그런 믿음의 은혜 역사가, 간증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즐거움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 통성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가 아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은혜 안에 구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